9월 7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평화, 좋은 소식,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깨우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속량 곧 죄 용서함과 동시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메신저 한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메신저의 소식을 들은 파수꾼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온 성읍이 여호와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 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메신저는 여호와의 구원을 세 가지를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7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평화와 좋은 소식, 구원입니다. 먼저 우리들은 이 평화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평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이고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8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한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불로서 바벨론의 포로에 던지신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메신저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좋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형용사에 관하여 잠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히브리어 형용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이 되어진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형용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 때에 이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
곧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언약이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메신저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있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삶이 포로의 삶으로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 역동적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좋은 소식,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 곧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과 좋은 소식과 구원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